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귀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빚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겠다 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전과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는가 변화되는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예배 전과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전과 후에 우리가 왜 달라지는 것인가,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예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제가 영화잖아요.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하나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내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형상에서 타락했죠. 근데 그게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본문에 2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배경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면 충실하지 않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있는데 또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사장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 한 명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하나님 뜻대로 행할 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제사장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피를 통해서 세워져 있는 바로 홈리와 비나스죠. 홈리와 비나스. 누구의 아들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론의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세워질 때입니다. 아론의 혈통으로만. 핏줄이 아닌 이상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또 뭐 어떤 명문 대학을 나왔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직분들이 높아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 지금 시대 말로 하면 금수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수저인 혈통을 이어받은 이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내리고 다른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심지어 근데 그쪽은 아론의 혈통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를 세우고
이 홈리와 비나스를 내리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좋았을까? 홈리와 비나스의 삶 당연히 안 좋았겠죠. 당연히 안 좋았겠죠. 한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하니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의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명령이 있죠.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지금 날 것을 원하고 갈고리를 갖고 가가지고 막 걸리는 대로 갖고 가가지고 막 먹고 그런 지금 악한 일들을 막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악행을 했죠. 여러분 엘리가 늙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효자 제사장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힘드신데 이 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사와 정사가 하나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빵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정일치 사회였죠. 대빵이니까 이제 엘리가 대표였는데 리더였는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우리 아버지 늙으셔서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못 가질 망정 이런 악행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할 때 이 틈타 가지고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비행 제사장들입니다. 비행 제사장.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럼 이런 행동들은 이런 삶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것에 나타난 현상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저는 이 제사장들의 이 삶의 잘못된 형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 여기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그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 그럼 결국은 예배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냥 삶이 나쁘고 악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예배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 이런 정의도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나타내 보이다라는 여러분도 하나님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화 야야야야야 이렇게 살아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셨나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집중된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 나타내 보이시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우리 구별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나타나는 시간이죠. 계시하시는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요. 여러분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평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타나신 사건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치료 역사로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아름다운 성품도 보여주시죠. 야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니 오늘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사랑 나도 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만나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던 사랑을 만납니다. 기쁨을 만나고 평안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나도 저 사랑 닮아서 우리 가정에 가가지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품어줘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 조건이 있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경고가 있죠.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성막이 제일 끝 처음이 성전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성소. 너희들 지성소까지 와야 되는데 성전 뜰에서 그냥 왔다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성전에 11시에 예배 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너 나하고 진짜 그런 만남이 있었느냐? 말씀 속에서 네가 깨어졌느냐? 네가 녹아졌느냐? 너의 결단과 너의 고집과 너의 그 생각들이 이 만남 속에서 다 녹아져 가지고 너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 성품만 다시 새롭게 빚어졌느냐, 만들어졌느냐. 이거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나눴는데요.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는 그 악한 행동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 단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악해도 사실 저는 저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목사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요. 다른 사람 뭐 증거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앞에, 십장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은,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저같이 진짜 죄인이 없어요. 그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이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거꾸로 유턴해서 가는 사람이 되듯이, 홈리와 비나스가 뭐 악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렸더라면,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 내리고, 이 사람들 내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세운 제사장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배를 잘 드렸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잘했던 거는 예배였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늘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빚어지냐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우리 12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12장 제일 위에 제목이 파란 글씨로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제일 위에 시작.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게 은퇴식입니다. 대통령 다 하시고 내려올 때 연설합니다. 이제 국민들하고 안녕하면서 은퇴식 하는 장면에 사무엘의 연설인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가. 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이런 마음 갖기는 너무 쉽겠죠. 누구든 이거는 할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반장이라도 됐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언제요? 은퇴식에 내가 내려오면서도 나는 너희의 영원한 지도자의 그 삶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계속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지도자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선이 앞인데, 우리는 지금 사무엘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를 보고 있죠. 성경이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 세상에서 이런 지도자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여기에 나온 거죠. 이거 성경이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성경 보면은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보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도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여러분 은퇴식에도 내가 그동안 힘들었어.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되는데 힘들었다.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 다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퇴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은퇴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찡하고 감동을 받아서 행복했을까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막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럼 우리 다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 품듯이 하나님이 온 백성을 향하여서 그 품은 마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백성을 대했던 거예요. 예배 승리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무엘의 최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를 멸시한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혈통인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이거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알려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어떤 싸움은 다 이겼거든요. 여기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으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궤 가지고 군사들한테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끝났어. 우린 이겼어. 모든 전쟁이 다 그래 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귀만 들어가면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요한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 하고 있는데 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 홈리와 빈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각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가봤자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 단지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종이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이건 그냥 종이책이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가면은 그건 그냥 나무짝이죠. 나무짝.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지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가 빼앗겼고 그때 전쟁에서 죽으면서 홈리와 비나스인가요? 그 아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가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하나님의 교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짓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프고 비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You become who you meet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신은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처럼 이런 속담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처럼 돼가는 거죠. 헬렌 켈러는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장애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박지성은 히딩크를 만났죠. 평강공주는 누구를 변화시켰죠? 바보 온다를 변화시켜서 장군이 되게 했습니다. 그죠? 사울이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늘 맛집 찾아가듯이 이 호산나 교회 성전 이 예배 늘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녹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